부담스럽게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는 어떤 반응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부활신앙의 실체를 여러분이 스스로 저에게 증명할 수 있어요? 부활신앙은 무덤 아니한 무덤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부활신앙을 마땅히 가지고 살아야 할 성도의 삶이 무덤 안에서 부활신앙의 행동돼요. 그러니까 삶의 인격이 이중적인 인격으로 드러납니다. 무덤 안에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려다 보니까 사랑은 배웠고 사랑은 얘기해야 되겠고 사랑하면서 사랑을 얘기하면서 마음에서는 여전히 시기와 질투를 제거합니다. 두 개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여기에 부활신앙의 중요한 오늘 초점을 좀 놓죠.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부활입니다. 이 말은 무덤 안의 죽음에서 무덤 밖으로, 무덤 밖에서 다시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한 번 무덤 안에서 나온 자는 무덤 밖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자는 다시는 죽음으로 가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생명.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잘 한번 펼쳐놓고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의 은총으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어느 날 무덤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그동안 배운 신앙 교육은 있기 때문에 사랑도 얘기하고 십자가의 보혈도 얘기하고 부활도 얘기를 하지만은 여전히 심령 깊숙한 곳에서는 무덤 안의 삶으로 들어 있어요. 이걸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적인 인격의 구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탈피를 하지 못하면 부활신앙은 소리와 외침에 불과하지 부활신앙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용이 되어질 때 부활신앙의 터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45절의 말씀을 보면은 베다니 사건입니다. 베다니 하면 여러분들 바로 감이 오죠. 나사로 사건.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서 무덤에 장례를 했어요. 장사죠. 이미 나흘. 4일이 지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 자신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성을 가리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무덤 주변에 있는 많은 무리들, 그리고 나사로의 가정에 있는 마르다, 마리아를 비롯한 모든 무리들이 한결같이 부활은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형의 부활신앙이 없었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하는 얘기, 예수님 마지막 날에 다시 살고 부활했다는 것은 알지만 마지막 날.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죽은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마지막 날의 부활은 있는 자. 여기 앉아있는 구원받은 자들이 미래에 우리에게 부활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세요? 그러나 지금 믿느냐는 거예요. 지금 사건 속에 부활을 믿느냐고 말이에요. 바리새인들도 부활을 믿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사건이 미래에 대한 부활을 믿지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부활의 신앙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한 거예요. 무기력해. 무기력하니까 육체에 끌려서 다시 어디를 가냐면 무덤도 가는 거예요. 그건 자연적인 육체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탄식할 것 탄식하고 울 것 다 울고 절망할 것 다 절망하고 남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할 거 하는 거예요. 그게 무덤 속에 있는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겠습니까? 무덤 속에 있는 인격이 뭘까요? 불만, 불평, 시기, 질투, 모략 다 이것이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속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무덤 속에서 그래도 이분 살아있다고 부활은 얘기해요. 이분 살아있다고 내가 예수를 50년 믿었는데, 내가 수십 년 믿었는데 이분 살아있어요. 듣는 지식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의 시작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우리에게 되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22절 말씀을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까지.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사망의 무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삶을 얻는 이 말은 부활신앙을 얻으리라 그 말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부활신앙을 얻으리라.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무슨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부활신앙. 성령 충만의 열매는 부활신앙입니다. 그 말은 성령 충만치 아니하면 부활신앙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무덤 안에서 기웃기웃거리면서 울며 짜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이런 질문, 정말 여러분에게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에 지금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2023년 4월 9일 이 부활주일 이날이 내게 부활신앙의 출발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부활신앙을 다시 회복해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들에게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신앙 고백도 해요. 그런데 부활 신앙이 정착이 안 돼요. 이게 부활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은 받았는데 부활 신앙이 정착이 안 되면 어디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냐면 율법 신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큼 남을 정죄 많이 하는 사람들 있나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해요. 이 못난 자식, 불효자식이라고 해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될 때 회개의 양이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냐면 율법 신앙으로 빠져요. 율법 신앙은 뭔가? 남을 정죄하지. 나는 저 세례와 같지 않다고. 그래서 황폐되어져요. 그래서 그 율법 신앙을 갖는 자의 삶을 보면 무덤이에요, 무덤. 그 무덤 안에 길을 들이고 들여다보면 늘 악이고 싸우고 질투하고 두세 사람이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가 어떤 얘기하고 아주 지저분한 냄새가 막 풍겨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닌가요? 누구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무 안타까워서 부활 신앙이 적용되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땅의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뭐요? 불쌍한 자죠.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는 이 생에 행복한 사람이다. 왜? 부활을 믿기 때문에. 지금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부활의 신앙을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표현해요. 구슬을 낀 목걸이. 부활 신앙 하나하나가 구슬처럼 끼어져서 목걸이를 끄죠. 부활 신앙이 구슬 하나하나 끼어져서 마침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슬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두 개씩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슬 끼어진 목걸이에는 구슬이 몇 개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주여 부활 신앙의 줄을 놓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만약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가 예수님, 지금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아닌 지금. 우리가 부활신앙이 대단하구나. 부활신앙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는 행위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행위요,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요, 물 위로 걷는 기적입니다. 부활신앙의 근거에서 5,000명을 먹이는 기적. 나의 삶이 지금 무덤같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이 가운데 무덤 밖으로 나와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주께서 능력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고백한다면 부활의 신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활신앙.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2000여 년에 지나간 한 사건이 아니라 이 부활은 지금도 성도들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와요. 깊이. 그래서 부활신앙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면 성도들의 삶의 생활이 행진곡을 하는 경쾌스러워요. 경쾌. 저는 저희 성품이 아닙니다. 근데 징징 짜는 걸 싫어요.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을 경쾌하고 맑게 합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회복시키고 치료합니다. 부활신앙이 무덤 안에 있지 않고 무덤 밖의 삶을 말하는데, 부활신앙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신앙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잠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신앙은 생명이 있는 자를 신앙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아직은 없지만 약속된 자가 이제 신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택한 백성.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율법신앙, 하나는 구속신앙, 하나는 부활신앙. 율법신앙은 택함은 받았으나 아직도 무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덤 안에.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한 이스라엘이다. 내 민족이 택함은 받았으나 아직도 저들은 애굽의 속에 있는 것처럼 무덤 안에 있다. 무덤 안에.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종교적인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율법 신앙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정죄를 잘합니다. 정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는데 나도 정죄를 하지 않는데 어찌 정죄를 하냐?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정죄입니다. 아세요? 남을 정죄하는 것을 주님이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아서 남 얘기를 하는 것이 생활 속의 습관이 되었다면 반드시 거기에 정죄가 끼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생활 습관을 빨리 떨쳐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이걸 가리켜서 율법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율법신앙은 바리새인들만 율법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후에 어느 날 보니까 율법신앙으로 다시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은혜 생활을 잘하던 사람인데 오늘 갑자기 그냥 문제를 제기하고 막 삶의 문제를 제기하고 입만 열면 덕을 물고 삶이 막 평평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율법신앙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치도록 고민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은혜를 잘 유지하는데 사망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목사는 어떨까요? 목사만큼 정죄 밭에 잘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왜? 남들보다 성경을 조금 안다고. 남들에게 지도자니까. 목회자들만큼 정죄의 덫에 한번 걸리면 목회자의 마음이 무덤이 됩니다. 무덤. 회피하지 못합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문은 얘기해도 심령의 기도가 안 됩니다.
성도들 뻔들하게 기도 잘해주지요. 그러나 심령에서 나오는 뜨거운 죄인됨을 자신이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공명자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축복해주고 사랑하고 싶은 뜨거운 그 마음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정죄의 덫을 걸린 확률이 높고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지만 정죄의 덫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늘 조심. 문제는 부활신앙이 멈추면 공식입니다. 다시 무덤 안을 찾아갑니다. 부활신앙이 멈추면 무덤 안을 다시 찾아갑니다. 어떻게 찾아하는가? 부활신앙이 멈추는 순간부터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늘 확인하고 가질 수 있는 것은 부활신앙이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희미해지기를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계신지 아직 계신지 그리고 무덤 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부활을 인정하고 믿고 있지만 부활신앙의 옷을 입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성경 기자는 낱낱이 고발합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 거예요. 시작. 저희는 성경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따라합시다. 아직 알지 못하더라. 저희가 누군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참 잘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네가 구원받았다. 구원을 선포하는 구원받은 자를 가리켜서 이들은 아직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하신 말씀을 아직 뭐요? 알지 못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부활신앙 속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성도가 아닙니다. 부활신앙을 가져야 진정한 성도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이 시대 지구촌에 있는 많은 저를 포함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알지 못하다는 이 범주 안에 얼마나 있을까? 얼마나 있을까? 그러면 알지 못하는 이들의 반응은 뭘까요? 무덤 찾아가면서 울고 짜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사람에게 예수님 보고도 하는 말이 동산직인 줄 알고 어디다가 우리 주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숨겼느냐고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눈이 가려 못 보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요. 신앙 고백은 했는데 그래요. 아직 알지 못하다는 이 범주 안에 이 안에서 우리 모두 탈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출해야 돼요. 나와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신앙 고백하죠.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신앙 고백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이 고백에 함께 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직접 하연하시거나 잘했다. 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구원받았다. 구원이 선포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원하신 것은 이 시점에서
부활을 아는 그들에게 부활 신앙을 원합니다. 부활 신앙의 시제형은 미래에 갇힌 것이 아니라 현재부터, 지금부터 말하는 것을 부활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사복음서가 자, 첫째 마태, 그 다음에요 마가, 그 다음에 누가,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사복음서의 맨 마지막 부분은 부활에 대해서 나옵니다. 부활. 그리고 그 맨 마지막 끝 말미에는 부활 신앙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의 첫 출발은 무엇이냐? 부활 신앙의 첫 출발의 선물, 하나님과 받은 그 선물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첫 선물이에요. 부활 신앙의 첫 번째 출발의 삶의 선물이 뭐라고요? 평강이에요. 평강. 그래서 부활 신앙의 삶으로 엮어가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무덤 안에는 없습니다. 무덤 밖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첫 선물로 받아 누려 가정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평강을 노래할 줄 아는 여러분, 부활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더 정확한 것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부활 신앙을 알지 못했다. 입구에 왔다. 무덤 안을 찾아가고 들여다보는 마리아는 슬퍼입니다. 무덤 안에서 슬퍼야지. 무덤 안을 보고 좋아하는 자가 기뻐하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무덤 안을 보느냐, 부활 신앙인 주님을 보느냐의 차이점의 인격적인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기쁨과 평강이 없는 두려움으로 가득 찬 무리들이 모여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누구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의 영역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동물의 세계에 반응을 하면서 교회에서 큰 싸움과 질투와 문제 묻어봅니다. 우리 조음할 교회는 어떤 한 사람도 거기에 동참하는 일이 없도록 부활 신앙에 충만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조음말교회 유일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외에는 교회에 주인이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청지기입니다. 주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고백할 때 부활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슬처럼 엮어져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무덤 안에는 두코 자기 부활신앙이 있는 무덤 밖에는 따뜻해.
여러분, 따뜻한 온기를 품어낼 수 있는 신앙,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좋은말 교회, 생명이 약동하는 교회, 작은 무리지만 그저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만이 주인이시고 나는 부족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잘 사용하고 한마디 한마디 언어 속에 심령 속에서 나온 언어가 무심코 던져져서 사람들의 마음을 헤집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의 붙잡힌 바 되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활주의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